우리 옆에 계신 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백망대 세울 절대 제자이십니다. 당신을 통해 70 제자 운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모든 문제 다 이루셨습니다. 네, 이제 창세기 강의가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초청되는 야곱입니다. 이제 지난주까지 이제 요셉이 드디어 형들 앞에서 이제 자기가 요셉임을 밝히게 되고 또 이제 가장 좋은 땅인 이 요셉이 지금 머물러 있는 땅이 그 당시에 비돔과 라암셋, 한마디로 그들이 이제 가장 기름진 땅이고 이제 제사 지내는 가장 비옥한 땅이죠. 그래서 그 나일강 하류 쪽에 가장 비옥하고 농사가 잘 되는 고센 땅에 있는데, 거기로 이제 이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오라고 이제 왕궁의 그 마차들을 다 내주고, 또 그 바로 왕도 그것을 기뻐하고 신하들까지 환영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내용을 나가기 전에 이 누구에게나 이 영적 위기는 오게 되어 있죠. 또 누구에게나 또 이 영적 슬럼프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뭐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명절이 지나서 또 뭐 휴일이 지나서 이러다 보면 우리가 영적 긴장이 좀 풀려서 약간 영적 위기가 올 수도 있지만은, 이때에 우리가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열 정탐꾼처럼 불신앙의 대열에 설 것인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의 대열에 서시기 바랍니다. 딱 눈 감고 뭐 사람 생각, 사람 소리를 딱 멈춰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시면은 이게 하나님 주신 응답이에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보니까 어떤 가정에는 문제와 위기가 왔어요. 보니까 언약 붙잡고 절대 불가능한 문제 속에서 그냥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었지만은 언약 붙잡고 예배와 기도에 결단했더니 사단이 무릎 꿇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일이 복잡할수록 거기에 내가 개입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단지 뭐만 하면 됩니까? 예배와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피 바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안으로 들어갈 때 모든 흑암 저주가 무너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순금과 같이 내가 갈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제가 이제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겪었던 모든 성도님, 렘넌트, 또 교역자분들, 중직자분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생명빛교회 똑같이 와 있다고요. 얼굴이랑 이름만 달라요. 경험을 하고 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다 제자라.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환경으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응답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갖추는 것입니다. 이 욥기에서 이 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2절에 이런 말씀이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오늘 수요예배 전에 잠깐 다락방하는데 어떤 중직자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쉬는 것보다 예배드리고 복음 안에 있고 말씀 속에 있는 게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그죠?
진짜 지나보시면 알 거예요. 일시적으로 뭔가 해소는 되는 듯 해도 그 뒤에 오는 사단의 역사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진짜 예배와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그 평안함, 그 안정, 그 하나님 주시는 힘, 그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시면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나님이 우리 생명빛교회 성도님들을 이런 절대 제자로 세우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그런 영적 위기와 영적 슬럼프가 왔을 때일수록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마가복음 1장 35절에는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가셨다. 자, 아침에 우리가 정시 기도를 하므로 우리는 딱 아침에 일어나면은, 저도 그렇습니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불안해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눈 뜨죠?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공허해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뭔가 막막하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시간 들어가냐? 창세기 3, 6, 11로 우리가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영적 세계를 바꾸는 이 절대 무한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절대 무한 세계, 나의 영적 세계를 바꾸는 시간, 정시기도 시간. 다니엘이 이걸 놓치지 않은 거예요. 세상은 뭐 법이 이렇게 바뀌고 어인이 막 이렇게 찍히고 막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이 와도 내 영적 세계만 굳건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 정시기도를 통해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여져서 심지가 견고해지는 시간.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심지가 견고해질 줄 믿습니다. 저도 굉장히 이 팔랑귀예요, 팔랑귀. 그래가지고 금방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제가 정시기도 한 날이랑 안 한 날이랑 달라요. 새벽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송혜 사모님한테 잔소리 전문가거든요. 근데 가정 예배 드리고 잔소리하면 이게 포럼이 되고, 가정 예배 안 드리고 잔소리하면은 서로 막 망치, 도끼, 칼날 이런 거 날아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먼저 충만해야 됩니다. 만물이 복종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먼저 선포돼야만 모든 흑암이 먼저 꺾이는 줄 믿습니다. 심지가 견고해져요. 그러면서 이 아침의 정시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죠.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과 다스리고 정복할 이 세상 정복 권세를 위로부터 얻는 시간입니다. 창세기 1장 27, 28절 말씀. 이 시간인데 얼마나 소중하고 절대로 빼먹어서는 안 되는 시간이죠. 그죠? 내가 돈 한 푼 덜 벌더라도 이거는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올해 절대 불가능한 위기는 올 거기 때문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무시기도, 에베소 6장에 나오는데요. 자, 우리 낮에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세상 것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게 합니까, 우리를? 세상의 정보들, 사람의 소리, 그죠? 그러나 우리는 이때에 이 지금 세상은 사단이, 세상 나라를 사단의 나라가 움직이고 있구나. 이 현장 영적 세계를 바꾸는 시간, 절대 정복의 시간. 여기는 나의 영적 세계를 바꾸는 정시기도 시간이거든요. 나의 영적 세계를 바꾼 상태에서 무시기도로 낮에 가는 겁니다.
그럼 현장의 영적 세계를 봤을 때 사탄의 나라구나. 저 사람이 지금 사탄에게 잡혀 있구나. 세상이 지금 정사와 권세와 잡은 자 3단체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구나. 이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뭡니까? 이 점점 사탄의 영역을 하나님의 영역으로 바꾸는 거죠. 예, 사탄의 영역, 그죠? 이 동물들도 보면 영역 표시를 해요, 그죠? 예. 근데 이 현장에 보면요, 사단이 딱 영역을 딱 장악하고 있어요. 뭐 어디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그거를 우리가 무시기도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현장의 영적 배경을 바꿔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주셨죠. 예.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가 그 현장에 갈 때마다 하나님은 불말과 불병거로 주의 천군 천사와 하늘 군대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영역으로 바꿔가는 것이죠. 실제로 이 아람 군대가 포위했잖아요. 근데 그 뒤에 뭐가요? 불말과 불병거가. 하나님의 영역이 더 큰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서 우리는 현장에서 자칫하면 착각할 수 있습니다. 착각하게 하는 이 사탄의 전략을 오히려 이것을 축복과 응답으로, 우리 가정에 사탄이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괜찮습니다. 그것이 지나고 나면은 내가 착각만 안 하면 돼요. 그때 왜 그랬을까? 후회하고 막 상처를 기억하고, 그게 아니라 아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욱 경건하게 하실 것이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중요한 응답 주시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밤에 집중기도. 자, 이 밤 시간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셔서, 그렇다, 누구 잘못 아니다, 내가 갱신하면 되지, 내가 절대 사탄에게 속지 않겠다, 내가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선택하겠다. 시편 121편 7절에서 8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내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그죠? 저도 밤에 본당에서 딱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저를 먼저 회개시키시더라고요. 누구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먼저 돌아보게 하셔요. 그죠? 우리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상대방 문제가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영적인 힘 얻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될 걸. 내가 기도하면은 그 사람을 살릴 수 있겠구나. 그죠? 내가 말씀 붙잡고 갱신하고 결단하고 믿음의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처럼요. 또 밤에 우리가 막 실망, 또 상처, 오해, 또 착각하는 부분, 이 부분이 복음을 통과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게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정복이 되고 감사가 된. 오늘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만나서 하나님의 계획을 들으면서 이게요, 이걸로 바뀌었다니까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 한 분을 통해서 가정 가문의 영적 흐름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요, 우리가 우리 렘넌트들한테요 이런저런 얘기할 것도 없어요. 불신앙만 안 해도 됩니다. 네. 왜냐?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기 때문에. 결국 갈라디아 2장 20절이죠. 창세기 3장에 나는 빨리 죽어야 돼요. 네.
내 중심 돼 있는 생각에 나는 빨리 죽어야 됩니다. 예. 내가 왕노릇 하려고 하는 나는 빨리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가 왕노릇 하십니다. 내가 이 실망, 상처, 오해, 착각하고 있는 것들을 복음을 누리게 될 때 어떻게 바뀌냐?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니까 육신의 고민이 영적 고민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 먹고 사는 거 어떻게 할까? 그 사람한테 어떻게 복수할까? 이게 아니라 어떻게 전도할까? 내일 주신 말씀은 뭘까? 우리 직장에서 어떻게 전도 운동할까? 어떻게 세계복음할까? 이 고민의 수준과 질이 다른 거죠. 많은 사람들이 다 수준 낮은 고민이에요, 그죠?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이요, 육신의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보시면은 자, 우리 여기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내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네. 우리가요 밤에 막 스트레스 받고 자면은 악몽 꾼다니까요. 네. 흰머리가 하나 더 늘어요. 그러나 그 악을 쌓아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나는 기도하고 맡기는 겁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네. 결국 빛이 어둠을 이기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빛이 어둠을 이기는데요, 결국 이 성경에 나온 약속 잡은 사람들은 다 승리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 붙잡은 자들. 자,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절대 위기 앞에서 믿음을 선택한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죠? 믿음의 선택, 믿음의 결단했더니 하나님은 이 절대 위기를 뭘로 바꾸시냐? 절대 응답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죠? 자, 뭐냐? 아브라함. 그죠? 창세기 22장 1절에 13절. 모리아산에서 모리아산에서 이삭 100세 때 낳은 이삭을 하나님 바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야말로 위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성도님들 그런 위기 올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자식의 문제. 첫바따로 저한테 문제 왔잖아요. 종훈이 팔 부러져 가지고 수술하게 되는 상황인데, 예. 수술하러 가면서 막 송희 사모님하고 대판 싸웠다니까요. 막 서로 욕하면서 막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막 머리끄댕이 잡고 막 머리끄댕이는 안 잡았습니다. 예. 잡을 뻔했어요. 예. 내려 내가 운전하게 말했어. 가면서 그것도 수요 예배 끝나고.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면 듣고 사단이 신방 와 있어요. 딱. 그죠? 목사도 이런데 뭐 성도님들 오죽하시겠습니까? 그죠? 25년 거의 뭐 30년 훈련 받은 목사도 이렇게 헤매고 있는데 성도님들 집중하셔야 되겠죠. 그죠? 이 아브라함이 그 위기가 온 거예요. 자기 자식을, 우리가 자식에 대한 시험 왔을 때 대부분 실패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이 자식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여기 수정형외과라고 여기 롯데백화점 앞에 있거든요. 제가 되게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조은이가 그때 저기서 찡겨가지고 여기 째져가지고 이제 들어갔는데 수술 잘하고 있나 이렇게 거기 이렇게 싹 봤더니 의사 선생님이 화가 나가지고 수술 던지고 나온 거예요. 왜 쳐다보냐고.
당신 나 원민이냐고 막 그러면서 막 얼굴 빨개져가지고 아니 뭐 부모가 그럴 수도 있지 뭐 너무 황당해서 스스로 혹시 잘못했까봐 아유 죄송하다고 제가 원래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 좀 그랬다고 싹싹 빌었지 뭐 무슨 얘기하려다 그러니까 자식 문제 오면은 딱 우리가 얼마나 아킬레스건입니까 그죠 순식간에 불신앙하기도 하고 근데 이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 제물로 드렸다는 거 이거 엄청난 결단이야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죠 그러면서 또 이 믿음의 결단을 했고요. 또 이삭, 언약 잡았는데 바로 문제가 와요. 그죠? 이제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할 땅, 네 아비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렇게 언약 딱 붙잡았는데 이 막 샘파니까 막 사람들이 막 서로 뺏고 난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때마다 계속 복음 때문에 양보한 거. 복음 빼고 양보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부엘세바까지 이 르호봇이라는 셈의 근원을 얻으면서 나중에 부엘세바까지 응답받아 버려요. 우리 성도님들 육신적인 것 때문에 싸우지 마시고 그거 다른 사람한테 그냥 넘겨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중에 더 좋은 거 주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예요. 그럼 야곱 창세기 32장이죠. 에서에게 쫓기던 그날 밤 온갖 인본주의 다 쓰고 이제 야복강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인본주의도 쓸 수 없게끔 이 환도뼈를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야 그야말로 절대절명의 위기 아닙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그런데 이때 어떤 응답 받죠? 너희는 더 이상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12지파의 족장, 조상. 지금도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대단한 축복 받았어요. 우리 성도님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궁지에 몰리셨다면요, 그때 하나님의 것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이걸 놓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아니면은 여기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자,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37장 형들이 막 시기하는 거예요. 가장 외로울 때, 가장 외로운 상황, 아무도 내 편이 없어요. 누구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요셉을 훈련시키시는 방법이라. 저도 부역자 때 힘드니까 막 우리 아버지는 왜 미자리 교회 목사냐 한탄이 나오는 거예요. 막. 좀 큰 교회 목사님이었으면 나를 좀 뒷받침해주고 도와줬을 건데요. 바라볼 분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밖에 없네. 막 이런. 그때 저는 이제 사모늘을 그때 터득을 했어요. 사모늘 그리고 전도운동 그 두 가지에 결단하게 하시더라고요. 가장 외로운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도와줄 수 없는 사람이 있을 때가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다. 자, 이 오늘 초청되는 야곱이 애굽에 내려오는 것도요. 이게 약속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성취입니다. 자, 초청되어 오는데요. 이게 하나님이 그 앞전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이 약속하신 성취, 약속하신 언약의 성취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창세기 15장 9절에서 13절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제사를 지내는데 새만 안 쪼개요. 다른 건 다 쪼개는데. 근데 솔개가 날면서
어둠이 임했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 객이 내 그 후대들이 애굽에서 객이 될 것인데 430년 동안 종노릇할 것이다. 이거를 이때 예언하셔요. 네. 한마디로 우리가 이 작은 새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내가 아끼는 부분, 사실 우리가 좀 아끼는 부분을 이게 하나님께 안 맡기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내가 소중히 여기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뭐 자녀라든지 뭐 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온전히 안 맡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다 쪼개놓고 새만 안 쪼갠 거예요. 뭔가 우리 성도님들 아끼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완전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흙 안 꺾입니다. 훗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후대들이 애굽에 400년 동안 객이 되고 고생을 하게 되는데요. 자, 또 그 예배의 중요성이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명절이나 휴일 또 이럴 때에 반드시 영적 시스템 지키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 내가 영적 기복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운동 선수들도 시즌과 비시즌이 있거든요. 시즌은 운동 경기가 있는 그런 기간이고 이제 비시즌은 운동 경기가 없어서 잠깐 쉬는 기간인데 그때는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자기 몸 관리를 하거든요. 그냥 쉬지 않고. 마찬가지입니다. 휴일이든 뭐 방학이든 어떤 이든 간에 항상 우리가 이 예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 가정 가문의 사단의 역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예. 사단은 빈틈을 치고 들어오는 놈이잖아요. 사단이 한 번에 치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서서히 치고 들어오지. 근데 뭘 공격하냐면은 예배 삶에서 예배랑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면서 위기가 오는 거예요. 가정에는 항상. 그래서 이 예배의 중요성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자,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 4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나에게 절해라. 뭡니까? 이 사단은 주로 속이는 게 육신것, 이거 문제에 집착, 또 이런 세상, 요걸 통해서 예배를 놓치게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작은 부분인 것 같은데 축복의 통로가 될 수도 있고 사단의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 가정은 오히려 이번에 명절 안 갔는데 하나님이 어찌 보면은 저를 깨닫게 하시려고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배의 소중함. 그렇구나. 물론 이제 저희 명절 가서도 막 아침 저녁으로 계속 예배는 드리는데요. 또 성도님들 위해 더 많이 기도하는 그런 또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아끼는 부분 항상 이 아끼는 부분 어찌 보면 또 휴일이 될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이 휴일 같은 경우는 얼마나 또 이때만큼은 또 쉬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쉬는 시간까지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휴일이어야 된다. 명절도 주 안에서, 그죠? 그래야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러면 창세기 2장 17절, 동산 중앙에 선악과 절대 먹지 말라. 언약을 먹는 절대 죽으리라. 뭐죠? 이 언약의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 그죠? 언약은 당연히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 반드시 붙잡아야 됩니다. 그 언약대로 하나님은 이루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시간, 경제, 자녀 이런 부분에 모든 부분에 주 안에서 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430년 계기되는 문제라든지 후대들이 고생하지 않게 돼 있죠. 우리 가정을 지키는 방법 예배, 그렇죠? 자, 그러면서 창세기 2장 12장 1절에서 6절 뭡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고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언약이 성취됐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막 쌀 사러 오는 거예요. 예. 아니 저 히브리 사람이 어떻게 저 총리가 돼 있지? 저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더라. 전국에 전 나라에 그 애굽 주변으로 나라에 소문이 났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요셉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른 나라들이 막 복을 받는 거예요, 막 형제들도 복 받는 거예요. 아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이거 다 가져가라. 그러면서 너 20절에 보니까 또 너희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라. 예. 이 요셉이 축복받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저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저 읽어보시면 뭐라고 있습니까?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받느니라. 그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니 막 불신자들도 막 내 편이 되는 거예요.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어떤 가정에 문제가 왔길래 제가 렘넌트한테 얘기했어요. 너만 정신 차리면 된다. 너만 흔들리지 마라. 가정에 어떤 문제 위기가 왔어도 한 사람만 제대로 언약 붙잡고 속지 않으면 된다. 속지 말고 제가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아멘 하더라고요. 답장 온 거예요. 사단이 결박됐다고. 하나님이 더 좋은 게 이루셨다고. 한 사람만 속지 않으면.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나만 속지 않으면 된다. 네. 나만 착각하지 않으면 된다. 나만 믿음 고백하면 된다. 나의 믿음 고백대로 하나님이 이루신다. 예. 요셉의 승리와 시작. 자, 그다음에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이죠. 자,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여호수아가 결국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로마서 8장 31절에 39절 보면은 하나님이 언약의 여정을 이루시는 순서가 있어요. 먼저는 우리를 택하시죠. 택정하시고 그 다음에 나를 가정 가문의 전도자로 부르십니다.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라 나를 거기에서 이 완전 어찌 보면 가정에서 약간 왕따가 돼요. 왜죠? 나를 그 가정의 영적 분위기나 흑암 배경에서 이제 이끌어내십니다. 그러니까 요셉이랑 형들이랑 하나님이 분리시키신 거예요. 분리시키신 거예요. 명절에 가보니까 다르시죠, 그죠? 불신자들하고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이끌어내셔서 그래요. 예. 그러면서 뭐하게 하시죠? 그 다음에 버리게 하십니다. 뭘 버리게 하십니까? 내가 아끼는 거. 복음화 오직 그리스도 되는 방해되는 거 버리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깨닫게 하십니다. 아, 그리스도 있기 때문에 버려도 되는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버려도 괜찮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구나. 네, 안전하다니까요. 고백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그게 최고 안전한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게 하시는데 그 다음에 완전히 정복하게 하시죠. 네. 자,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4절 보니까 구원과 생명 주시고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 그러면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네. 오늘 어떤 중직자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초심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이 하나님 관계 회복된 겁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절대 위기가 왔을수록 초심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면 다 회복됩니다. 네. 그러면서 문제를 통해 하나님은 오직 되게 하셔요. 오직. 그러면서 문제를 통해서 내가 오직 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내 생각과 마음이 해방받기 시작해요. 자유와 먹기 시작합니다. 괜찮아진다니까요.
문제에서 해방돼요. 마음과 생각이 잡혀 있는 게 아니라 해방이 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 그러면서 이제부터 어떤 일을 하냐면은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됩니다. 모든 걸 영적으로 보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됩니다. 이런 응답이 오게 됐죠. 자, 그러면서 전 세계 살리는, 알고 보니까 단순히 요셉과 형들과 그 가정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 세계 살리는 이 하나님의 역사로 이게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애굽으로 갔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노예로 갔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 어떤 경우에서도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해라. 가장 낮은 곳에서. 애굽에 노예로 갔다니까요. 요셉을 하나님 노예로 보내셨어요. 사자굴로 먼저 보내셨습니다. 풍랑 가운데로 먼저 보냈습니다. 왜요?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하나님의 절대 것이 딱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는데 10가지 기적, 10가지 기적은 그 애굽의 우상 10가지를 무너뜨리는 것도 있지만은 열 번의 갱신과 결단. 이스라엘 백성도 그 10가지 우상이 뭘 뜻하는지 알았을 겁니다. 아, 우리가 이 애굽에서 살면서 농경의 신, 농업 중요하지. 물의 신, 이거 다 중요한 것들 아니냐. 그거 다 버리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는 10번의 갱신과 결단의 시간이었던 것이죠. 엄청난 시간이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 무엇입니까? 그냥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은 한 사람, 이 모세를 통해서 복음 가진 이 한 사람이 갔더니 어떤 일을 합니까? 노인인데요. 복음의 완전성 어느 정도 완전합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 복음의 절대성. 홍해 바다 갈라지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딱 보호하셔. 복음의 신실성. 이게 복음 가진 한 사람에 나타나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복음의 완전성과 절대성과 신실성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홍해 같은 문제 왔을 때.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결국 뭐냐면요.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은혜 속에 살고 은혜 속에 거하는 삶.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라. 심지어 바울은 이 정도까지 하나님 은혜를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 보니까 내게 질병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 그 질병이 하나님의 은혜인 이유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존재예요. 은혜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이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 뭡니까? 나를 성전 삼으시고 고린도서 5장 17절 하나님의 새 것으로 편집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 이 가정은요 사실은 유다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 가정의 구속사적 역사,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증인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뭘 보라는 것이냐?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보이시는 거예요. 유다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됐다니까요. 세계를 향하는 하나님의 비밀, 결국 뭡니까? 단순한 우리 가정 문제, 직장 문제인 줄 알았는데, 현장 문제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원대하신 큰 그림을 가지고 계셔요. 전도와 237 선교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 방법이었어요.
결국 우리 가정의 이 문제, 사건 뭘로 이어진다고요? 세계복음화로. 나의 약함이 세계복음화로. 나의 상처가 세계복음화로. 우리 성도님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이 세계복음화의 작품으로 연결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적 위기나 슬럼프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여호수아 갈렙처럼 또 성경의 7 렘넌트처럼 창세기의 4 족장처럼 믿음의 대열에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예배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은혜로 살고 은혜를 전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한 사람만 영적 시스템 유지하면은 우리 가정감은 다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한 길, 진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5장 찬드리겠습니다.